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이 새해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작심삼일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 각자가 세우셨던 목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뭘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 열매인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이 절제는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열매인데 이게 왜 마지막에 언급되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제일 안중에서 뒤로 빼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절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로 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절제하는 것 쉽게 잘 되시나요? 잘 안 됩니다. 이 절제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합니다.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요리하실 때 계량기를 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간이 딱 맞게 아주 알맞고 맛있게 하실까? 근데 이게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죠. 가족들을 위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요리를 해보시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TV에 이제 많은 달인들이 나오는데 어떤 달인들을 보면 계량기를 쓴 것도 아니고 저울을 쓴 것도 아닌데 손의 감각만으로 이렇게 나눠 담았을 때 재보면 다 똑같은 무게를 이렇게 나눠 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기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하시고 연습하시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어렵다고 말한 이 절제는 어떨까요? 이 그리스도인답게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이 절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의지와 성령님을 힘입어야지만 되는 게 바로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절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24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24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위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거리로 나갈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대상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 그리고 바울에게 했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9장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24절부터 27절은 그 절제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경기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경기인데, 이 지금의 그 올림픽과 같이 수많은 종목에 수많은 선수들이 참가해서 함께 하는 그런 축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상을 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수여하지만 이 당시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월계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선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관이 별게 아닌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절제, 누가, 그리고 왜 하는가입니다. 절제는 누가 할까요? 그리고 왜 할까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절제를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절제를 잘하는 사람, 절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가장 절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먼저 지금 예화에도 비유로도 설명하고 있지만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운동 경기하는 이 선수들은 이 24절, 25절 함께 읽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이 바울도 절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당시에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경기인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 세계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데 그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나가서도 열심히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TV에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로도 나와 있지만 모든 생활에 절제가 빠지는 순간들이 없습니다. 훈련 내용부터 해서 잠자는 시간, 먹는 식단, 쉬는 시간, 모든 것이 다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바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금, 은, 동으로 만든 이 세 개의 메달을 주지만 그 당시에는 더 치열하게 1등한 사람에게만 나무로 된 관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치열한 그런 경기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 나무로 만든 관, 이 월계관은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관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잘 진열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썩어 없어지는 게 바로 이 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우리가 현재 올림픽 경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금과 은과 동메달, 이것도 금속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닳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자입니다. 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훈련과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면서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봐야 알죠.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시작은, 신앙의 완성은 구원일까요? 아니죠. 신앙의 완성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신앙을 시작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처, 그 처소로 올라갔을 때 그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이 상급은 시간이 지나면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 받을 상급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림질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바울은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상급을 잃어버리고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저 영원한 삶에 갔을 때 그 상급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름질하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절제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그러면 절제를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27절의 상반부를 보시면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엇을 복종하게 한다고요? 내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절제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절제해야 되는 것은 내 몸입니다.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 선수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내 지친 이 몸을, 지치고 쉬고 싶은 이 몸의 욕구를 이기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겠다. 한 초라도 0.1초라도 더 빠르게 도착해야겠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한 주먹이라도 더 내밀어야겠다. 이런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절제라는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는 정도에 맞게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알맞게 조절한다. 그리고 제한한다입니다. 이 우리 몸에서 알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 있고 제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꾸로 제한해야 되는 것부터 살펴본다면, 이 내 몸에서 제한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이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초반부에 나오는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잠깐 이곳에 손을 넣으시고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 15가지 육체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제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육체의 일들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으로 제한해야 될 것 이외에도 우리는 알맞게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제하면 제한해야 될 것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알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조금 더 앞으로 그 뒤로 넘어가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바로 덕을 세우는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알맞게 조절하지 않고 그것이 과하면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서 14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나는 너희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4장 14장 5절입니다. 5절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열심히 했지만 교회 모두가 알아들지 못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결과는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2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임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바로 덕을 세우는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로 잘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이 9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바로 위쪽에 보시면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21절 읽으시고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된 그런 바울처럼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또한 알맞게 조절하는 그런 참된 절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는 누가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그 절제를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이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이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한다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참 심오하고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 정체성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나의 소속은 어디 있나 이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제의 시작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예시로 든 이 다름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리다가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달리기를 멈출 것입니다. 권투하는 사람이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내가 누구지? 라고 하면 두드려 맞기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링 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훈련을 멈출 것이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체성은 어디 있나?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아,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이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절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때가 많았을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때가 많았을까?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후자는 정말로 적지 않았을까? 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고 살 때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만한 바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향방 없는 자, 허공에 친다.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달린다면 결코 골인점에 도달할 수 없겠죠.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허공만 계속 치고 있다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방향을 정하고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절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정확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권투 선수가 정확한 지점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우리는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목표를 다들 정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시고 한 해의 목표, 한 달의 목표, 한 주의 목표, 오늘 하루의 목표, 이거를 우리가 정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두 번째, 목표를 확실히 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절제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성령 열매 9가지의 모든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공통점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뒤에 나오는 한 가지는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악한 거다. 두 가지 악이 있으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번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2번 목표를 뚜렷히 하자,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3번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3번 성령을 힘입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한해야 하는 육체의 일들, 제한할 것과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알맞게 조절해야 되는 조절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제해야 되기 위한 방법,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목표를 뚜렷하게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절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까지 해서 이 절제까지 성령 열매 9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2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악한 육체의 일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미 못 박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러면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내 초청에 의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유업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지만 이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저희가 절제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절제는 무엇인지 그 절제를 통해서 저희가 금하여야 될 것을 금하고 알맞게 조절하여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그 상급을 저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이것들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를 이 자리에 초청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저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초청에 응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예배해 놓으신 상급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